당신들 말은 보니까 성경 근거는 전혀 없고 완전히 성경을 벗어났네. 이게 바로 사탄의 논조요. 미혹하려 들지 말아요. 아멘. 장로님,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오늘 참도를 고찰하러 온 거니까 일단 이분들 얘기 다 들어봐요.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천천히 얘기합시다. 당신들은 어떻게 말하든지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해도 난 안 받아요. 전도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다들 좀 진정하고 이분들이 다 교제한 다음 결정합시다. 먼저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리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제가 몇십 년을 믿어도 오늘처럼 이렇게 투철하고 명확하게 설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분들이 설교한 게 완전히 진리에 부합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분들이 교제하는 거 다 들어봅시다.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이 말씀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확 트입니다. 고찰해볼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오늘 성경이 형성된 배경을 듣고 저는 성경이 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맞아요. 이건 참 하나님의 음성이고 전도사님이 오랫동안 소망하던 예수님 재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경력해도 유한한 일부분만 살아낼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 아무리 인식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발표할 수 없고 사람의 간증이 아무리 무게가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실질은 하나님 실질과 천양지 차이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발표할 수 없으니까요. 선지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뿐이고 성령께 쓰임받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발표할 수 없고 자신의 경력만 간증할 뿐이죠. 그리스도의 실질은 신성이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람의 실질은 인성이기에 발표하는 건 당연히 사람의 경력과 인식입니다. 진리와 아무리 맞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을 어기고 성경 속의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교제를 듣고 펑자 후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는 하나님의 묵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자신은 지금껏 성경에 조금의 오차도 없다고 확신해왔던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의 일부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해온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더 생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깊이 몰두해 연구해온 성경 지식과 신학 이론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펑자 후인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이렇게 실패한단 말인가? 그녀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여 년간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비록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썼지만 그들이 쓴 내용에는 오차가 전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고 성경이 다 성령께로부터 왔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차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성경이 성령께로부터 왔다는 걸 증명하죠. 하나님 믿으면 성경에 근거해야 해요. 성경을 지켜야만
참 도를 지키는 거고 성경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성경 떠난다는 건 말도 안 돼. 난 가요. 뭐 들을 것도 없네. 장로님, 장로님. 저도 안 들을래요. 저도 그 악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아유. 전도사님, 전도사님. 가지 마시고 앉으세요. 전도사님, 성경에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함께 섬겨오면서 다들 전도사님이 진리를 찾는 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도에 대해 며칠 들어보고 나서 참 도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전도사님도 잘 들어보면 깨닫게 될 테니 우리 계속 같이 들어봐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가라앉힙시다. 금방 전도사님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쓰고 오차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오차가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교제해 봅시다. 사실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958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성경 신약 마태복음에 예수의 족보가 기록되었는데 첫머리에 예수를 아브라함의 후예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라 하고 아래에 또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가 낳았다고 하였다. 이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며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족보의 기록은 예수와 요셉을 억지로 함께 써놓았다. 족보 아래에 예수가 강생한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또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하였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족보에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다. 족보는 예수를 위해 쓴 것이기에 요셉의 세대까지 42대 인물을 기록했다. 그 후 서둘러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예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상하가 모순되지 않은가? 족보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요셉 가족의 인물이고 분명히 요셉의 족보이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의 족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마태가 쓴 족보와 같은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가? 더욱이 황당한 논법이다. 이리하여 너는 이 책이 완전하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족보가 있겠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면서도 족보를 기록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걸 부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요셉은 관계도 없고 마태의 말 또한 앞뒤가 모순됩니다. 한마디로 이 족보는 성령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인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시인하셨나요? 물론이죠. 그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감사하네요.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관계가 없었네요. 지금껏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족보가 사람의 뜻이라니. 그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말도 틀린 게 아닌가? 주님, 이렇게 알려주니 너무 좋네요. 여기서 보다시피 예수님의 족보는 사람 뜻에서 온 겁니다. 그건 추후 50여 년에 마태가 쓴 거지 성령이 직접 지시해 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주여, 진짜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네요. 성경이 다른 성령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게 말이나 돼요? 저는 왜 그런 걸 발견 못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어떻게 족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에 관해 말씀하신 게 또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죠. 네. 1249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사복음서가 완전히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당시에 예수의 사역에 대해 말한 것도 다 같지 않은가? 믿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가 3번 주를 부인한 것도 다 다르고 각기 특색이 있음을 보아라. 너희가 사복음서를 잘 보아라. 예수가 한 일과 한 말씀, 내가 그들이 기록한 것을 보아라. 그야말로 한 사람이 한 가지이고 제각기 자기의 보임을 가지고 있다. 만일 완전히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당연히 같고 통일적이어야 하는데 왜 또 다른 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너무나 흐리멍덩한 것이 아닌가? 누가와 마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의 사역을 다 본 후에 개인의 인식을 말해낸 것은 마치 회고록처럼 예수가 역사한 사실을 얼마간 기록한 것이다. 너는 그들의 인식이 완전히 성령의 계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도 각각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고, 마가복음 14장 72절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어요. 그들이 기록한 내용은 같지만 시간상 오차가 있지요. 완전히 성령의 감동이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겁니다. 이런 사실에서 증명하다시피 이런 건 사람의 기록이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성경이 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네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성경에도 부분적으로 정말 오차가 있네요. 네. 예, 맞아요. 그동안 몰랐어요. 아니, 성경을 수십 년이나 봐도 왜 발견을 못했을까? 주님, 제가 성경을 그렇게 오래 읽고도 왜 성경에 오차가 있다는 걸 발견 못했을까요? 주님, 저 사람들 말에 정말 논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않았으면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형제님, 성경에 어떻게 오차가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사복음서는 사람의 기록이지 성령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차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온 거라면 완전히 정확할 겁니다. 누가가 말한 바와 같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보다시피 사복음서의 어떤 것은 저자 본인이 보고 들은 거고 어떤 것은 전도자가 전한 것에 또 그 본인이 고찰한 후에 쓴 거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묵시하신 게 아닙니다. 역사서는 사람의 기억과 타인의 전설의 근거에 쓴 것이기 때문에 오차나 사람의 뜻이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 성경이 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고 다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진정한 저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960페이지입니다. 형제님, 읽어주시죠. 네. 읽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사람의 기록일 뿐 여호와가 친히 명명하거나 지도에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성경이라 한 것은 이 책에 대한 존칭일 뿐 여호와와 예수가 함께 연구 토론한 후 또 함께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사람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여호와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예수가 기록한 것도 아니라 많은 옛 선지자, 사도, 예언자들이 기록하고 후세 사람이 수집해 종합 편찬한 사람이 보기에 아주 거룩한 고서이며 또한 사람이 보기에 이 가운데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비밀이 있고 후세 사람이 풀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사람의 기록은 언제나 사람 뜻에 뒤섞인가 오차가 어느 정도 있게 됩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비밀을 풀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선 형제님, 지금까지 교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셨네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전에 우리도 성경을 반복적으로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서 진리와 생명을 얻으려면 성경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1460페이지입니다. 형제님,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고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경로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경로이다. 만약 말세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는 역사의 괴뢰이고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은 호호탕탕하여 용솟음 치는 파도와 같고 진동하는 우레소리와 같다. 그러나 네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요행을 바란다면 어찌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누렇게 된 너의 그 책 속의 글귀가 또 어찌 너를 데리고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또 어찌 너를 데리고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을 찾을 수 있겠는가? 또 어찌 너를 데리고 천당에 갈 수 있겠는가? 너의 손에 잡고 있는 것은 잠시 너에게 위안이 되게 할 수 있는 글귀일 뿐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 내가 읽는 글귀와 경문은 너의 혀를 충실케 하는 경문일 뿐 인생을 알게 하는 천리가 아니고 더욱이 온전케 되게 하는 길도 아니다. 이런 차이가 너를 반성하게 할 수 없단 말인가? 그 속의 비밀을 깨닫게 할 수 없단 말인가? 네가 너 자신을 하늘 위에 보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도래가 없으면 네가 자신을 천당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천륜지락을 누리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가? 내가 권하는데 너의 꿈은 그쳐야 한다. 너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누가 말세의 구원 사역을 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진리를 얻을 수 없고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알다시피 그리스도만이 진리를 발표하셔서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실 수 있고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와야만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변과 능력을 대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해 생명을 줄 수 없고 더욱이 성령 역사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린 말세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순복해야만 성령 역사를 얻고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말세의 그리스도께서 발표하신 말씀을 거부한다면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증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보다시피 생명은 성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주인이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교재 정말 실질적이네요. 그래요. 성경만 지키면 생명을 못 얻는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네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 얻은 게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예전에 우린 성경만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주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여기면서 성경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지위를 대체했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보다 성경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가 성경과 맞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대적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성품이 공의롭고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유대교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구약 성경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었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니 또 성경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대적하는데, 이건 은혜 시대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적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린 바리새인의 실패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의 뜻을 몰랐는데 오늘에야 알게 됐습니다. 말세의 그리스도만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말세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순복해야 구원받는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더 읽어봅시다. 네. 146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에 의지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가져온 생명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세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혐오하는 대상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말세의 사람이 국도에 들어가는 대문이니 어떠한 사람도 뛰어넘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에 순복해야지. 복만 받으려 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의 공급을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말세에 온 것은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이 사역은 옛 시대를 끝마치고 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있게 된 사역이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거쳐야 할 길인데, 내가 시인하지 않을 뿐더러 정죄하거나 모독하거나 핍박을 가한다면 틀림없이 영세토록 불사름당할 대상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성경 외에 더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성경을 떠난 건 이단입니다. 성경 안의 말씀만 잘 지키면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는 본래 성령의 발표이고 하나님의 발표이며 하나님의 땅의 사역을 부탁받은 자이기에 나는 네가 말세에 그리스도가 한 모든 것을 거부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보응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마다 잘 알고 있다. 나는 또 너에게 알리겠다. 만일 말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저버린다면 너의 결과는 아무도 너를 대신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로부터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기회가 없고, 심지어 내가 만회하려고 할 때에도 너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할 수 없다. 내가 대적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저버린 이는 작디 작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를 너는 아는가? 내가 한 일은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각 사람마다 진리 앞에서 흉악하게 날뛰지 말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권한다. 진리만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외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너를 소생시켜 하나님 얼굴을 다시 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보다시피 말세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새 사역이 임할 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거절하는가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죠. 말세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세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하고 쳐버린다면 구원받을 기회를 잃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잃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91년부터 시작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백만 자의 말씀을 발표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난 이 책이 하나님 6천년 경영계획 이런 최대의 비밀을 풀어주셨고, 아멘. 하나님께 구원받고 진리를 얻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볼까요?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흉흉하는 파도처럼 호호탕탕하여 아무도 그를 만류할 수 없고 아무도 그의 발걸음을 제재할 수 없다. 마음을 다해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를 찾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의 사람은 모두 치명적인 재난과 상응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소망하던 예수님의 음성이네요. 그래요. 주님이 돌아오셨네요.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돌아오셨군요. 정말 돌아오셨네요. 아멘. 저는 너무나 눈이 멀었었습니다. 주님. 모두 경력과 인식을 교제해 주셨는데 또 나누실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님, 제가 할게요. 며칠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전 또 한 가지 깨닫게 됐어요. 전 예전에 성경만 믿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대체했었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큰 모독인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이고 또한 전형적인 적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또 형제 자매들을 통해 여러 번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대한 저를 생각하면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형제 자매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을 믿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바로 성경의 노예이고 성경의 괴뢰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전에 항상 성경을 높이고 성경을 간증하고 성경을 지키고 성경으로 당신을 정죄하고 대적하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섬기면서 당신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란 걸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경을 숭배하고 미신에서 벌어진 악과입니다. 아멘.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래는 성경의 모든 비밀을 풀고 성경의 신비한 베일을 벗기고 성경의 진면목을 회복한 동시에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의 최대 비밀을 풀어놓았습니다. 펑자 후이는 끝내 성경은 하나님의 앞 두 단계 역사의 실제 기록일 뿐 성경에는 생명이 없으며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지켜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직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 펑자 후이는 전도사들과 함께 허난, 허베이, 산시, 세 개 성을 다니면서 전도사들과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협력으로 많은 성도들이 연이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증거에, 하나님 역사에, 인류의 운명에 관심을 돌리십시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로마서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영원히 구원 얻은 겁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모든 걸 버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목양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역하는 게 바로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주님 위해 사역하고 버리고 헌신하는 게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틀림없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겁니다. 천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분부를 행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다니며 고생해도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버리고 고생하면서 주님 위에 사역한 사람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 그러니 바울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설마 바울이 말한 게 틀릴 리 있겠어요? 바울은 천국의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권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왜 기어코 바울의 말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건 온 종교계가 공인하는 건데. 바울의 말을 지키면 틀릴 리가 없어요. 당신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면 바울을 믿어요? 대체 누굴 믿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내가 한 고생이 얼마고 치른 대가가 얼만데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면 뭔데? 그게 어디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거야? 형은 고생하고 대가 치러서 천국의 복을 바꾸려는 거잖아. 진짜 이기적이고 비열해. 그럼 내가 주님 위해 고생하고 양떼를 목양한 게 잘못이란 말이야?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형이 계속 바울 말만 높이면서 하나님 계명을 버리는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뭔데? 네가 지금 날 훈계해? 난 그런 동생 둔 적 없어. 진리도 안 받아들이는데 바리새인이 형하고 형제겠네. 형은 당대의 바리새인이야. 당신은 왜 바울만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요? 당신 진짜 왜 나하고 자꾸 맞서는 거야? 주님. 아내가 몇 번이나 날 찔렀는데 사실 아내 말도 맞아. 나도 정말 진리가 없어. 주님, 앞으로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한 번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영원히 구원 얻었는데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증거죠. 구원 얻었다는 건 죄사함 받아 율법에 정죄되지 않고 죽음에 처하지 않는 걸 말한 거지. 지금 우린 늘 죄짓고 있으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사람이 비록 죄는 있지만 예수님의 속죄죄는 영원히 효능이 있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 죄는 도대체 뭘 말할까요? 주님은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신데 늘 죄 짓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려면 예수가 속죄제로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게 폐기된 사람의 성정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 단계 심판 형벌의 사역에 의해 사람에게 자기 안에 더럽고 패악한 실질을 완전히 인식하게 하고, 또한 완전히 변화되어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게 된다. 주님을 오래 믿고 주님 위에 일생을 바쳐온 사람이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안 받아들이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요? 형제님, 이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